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영적인 순발력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목사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비가일이 그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윗의 분노를 그치고 또 한 가문을 지켜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순발력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선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 순발력이란 것은 근력과 속도에 비례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또 단거리 달리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영적인 순발력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행하여서 자신과 또 가정, 가문, 교회가 축복받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긍휼을 베풀기를 간청하면서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23절부터 31절까지 꽤 긴 이 내용으로 구구절절 길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글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우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왕이 될 자인데,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될 만한 상황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바로 이 아비가일의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계속하여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아비가일에게 이런 긴 내용을 말하게 하시는 것일 것이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또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이 이 긴 23절부터 32절, 31절에 이 간청하는 이 간청 속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보호가 이 말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계속 보내셔서 또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듣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이 새벽에 계속하여서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시는, 외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한 행동, 우리가 본 23장 3절 처음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히 그 다윗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로써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순발력도 뛰어났지만 육체적인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 아비가일과 같이 이런 대우를 상대방에게 해주게 된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대우를 받고 또 뭔가 자신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그런 기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사무실에 여러분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민찬용 전도사가 파티션 뒤에 숨어가지고 빼꼼 보더니 저 사람 또 왔네 하면서 숨어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딱 누가 들어오는지 보고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대우해 준다면 굉장히 그 기분이 그날 좋고 또 저한테 뭐라도 하나 챙겨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는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몸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진정 존경과 사죄의 마음을 담고 있었고,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몸으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뻣뻣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활용하여서도 존경과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히 땅에 엎드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이 땅 표면에 가까이 대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아주 그 존경과 경의를 표할 때에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보통 하나님께 또 신에게 엎드릴 때에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는 듯하게 그렇게 엎드렸다 절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은 당시 엄청난 부자 나발의 아내로서 사모님 소리를 좀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 그것은 정말 당시 전쟁 포로들이 전쟁의 승자들한테 자비를 구할 때 취하는 행동이기도 했다는데, 이로써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다윗에게 매우 잘못을 저질렀고 나발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발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가문, 잘못에 대하여서 빨리 깨닫고 인정한 후에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자세,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자세입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 급히 엎드리는 것, 그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비가일은 그것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우리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것은 마땅히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내 지금 지위가 이런데 어떻게 엎드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했다면 또 우리에게 회개할 일이 있다면 뻗대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할 것이고, 사람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외적인 모습, 체면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에 잘못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정말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회개에 인색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잘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또 영적인 순발력 중에 하나의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그 잘못, 남편의 잘못으로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의 가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끌어안고 함께 감당하려는 그런 대신 감당하려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진정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인 양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또 이 나라도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한 가정에 많은 남자들,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가정의 많은 남자를 내가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남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순발력을 가진 자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자녀와 또 가정 또 남편과 아내 교회와 나라 세계를 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교회,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아비가일과 같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과 24절에 나타난 태도로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계속하여서 또 시작하는데 25절에 자신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계속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인데 이 뜻은 어리석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율법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윗의 소년들을 문전박대하고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대신하여서 사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담대하고 지혜로운 그런 아비가일의 말이 계속하여 등장하게 되는데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고 또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와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의 뜻 26절의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우선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해쳐서 평생에 이 살인을 하고 또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살인으로 풀어버린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그렇게 그 다윗에게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복수국을 막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손을 이미 펴셨으니, 자신을 통하여서 손을 펴셨으니 절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이런 오점을 남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절대 우리 가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왕이 되는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릴 줄 아는 자였던 것 같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가 할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 속이 참 시원하고 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도 살렸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왕권까지 살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분노에 가득 찬 복수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 그런 것, 복수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자신의 그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라,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아비가일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점점 조금씩 내가 정말 내 분노를 못 이기고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이렇게 아비가일 나발의 가문 앞으로 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내 과오로 남을 수밖에 없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오지 않았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가는 이 과정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아비가일이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바라보는, 하나님과 시선을 다시금 맞춰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아비가일,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23절부터 31절까지 말을 쭉 보면서 누가 대본을 써준다 해도 이렇게 지혜롭게 대본을 써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영적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있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영적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참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혜를 뽐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아비가일과 같이 상대방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 28절부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며 생명싸개로 지키시는 다윗은 절대 안전하겠으며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지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계속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니 이제 다윗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비가일에게 자신에게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400명을 이끌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서 그저 그냥 바로 그 여인의 한마디 상관없이 그냥 그 가문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들어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일이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이것은 본받으면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또 분노나 또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셔서 다윗을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 아비가일의 가문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주권적으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말 끝까지 찾아가셔서 견인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아비가일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살인의 과오에서 정말 이 왕이 될 때 분노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과오에서 벗어나게 한 장본인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한 그 영적 순발력이 뛰어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자신의 분노와 충동, 자기가 주인된 마음으로 한 가문을 그냥 몰살시키는 살인을 하면서 죄악을 향하였다면 참 슬퍼하셨겠지만 또 다른 사울이 탄생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바른 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 분노 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또 잦은 실수의 모습 이것도 다 잘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영적인 순발력을 잘 발휘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답답하다,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왜 저렇게 행하냐 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또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렇게 행하라고 여러 상황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캐치하고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에 놀랍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신다면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영적인 순발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회개하는 자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잘 붙들고 이 세대를 잘 통찰하여서 언행과 또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속뜻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배구를 합니다. 그 성북 지방에서 대회가 있어서 배구를 하게 되는데 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커서 공격수를 합니다. 근데 공격수가 가져야 할 것이 이 순발력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운데 사람을 세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공을 치기 좋게 토스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토스를 해줬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공격수가 그것을 스파이크에서 탁 때리거나 아니면은 페인팅해서 잘 넘기는 것 중요합니다. 결국에 순발력 있게 스파이크, 페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치기 좋게 토스를 올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발력이 없다면 그것을 스파이크를 해야 될지 페인팅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분간을 못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영적인 순발력 또 영적인 민감함을 잘 가지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토스를 멋지게 올려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파이크를 하든 또 페인팅을 하든 잘 넘기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잘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19장 찬송하신 후에